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의 말씀 안에서 출발합니다. 삼가 듣고자 합니다. 기록하게 하신 말씀,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하신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조금 더 헤아리는 데까지, 이해하는 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로서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 상서 1장에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 상서로 이어집니다. 다윗왕의 이야기, 사무엘하서 이야기 이어서 이제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열왕이란 모든 왕이란 말이죠. 남북 모든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들의 모든 왕, 그 왕들의 이야기로 출발하는데 열왕기 상서는 세 명의 왕을 분기점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두 번째는 분열왕국 시작한 때 여로보암,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그때 북쪽 왕인 아하방, 이 세 명은 분기점으로 특히 열왕기 상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열왕기 상서 1장입니다.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막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색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답니다. 다윗왕이 나이가 얼마나 늙었습니다. 심지어 표현이 독특하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몸에 찬기가 들어온다 그러나요?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나요? 우리나라적 표현인데 하여튼 그런 표현까지 왔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왕입니다.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 갑니다. 이때 정도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왕위를 물려준다든지 그래 했으면 또 여기 열왕기 상서 1장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은 젊은 처녀 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잠자를 같이 했건 아니건 간에.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 수레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죠. 다윗에게서 직접 태어난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 같고요. 다윗에게 양자 말고요. 직접 태어난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여기 아도니아 같습니다.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왕이 된다 생각을 또 누구도 했느냐.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군권과 종교권 이 두 세력이 여기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한 거죠. 요압은 권력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늘 권력이 자기한테 뺏기면 권력을 그냥 무슨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찾아오는 사람이고 권력 쪽으로 기울입니다. 예전에 압살롬 편, 이제는 또 아도니아 편을 드는 거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자이세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엔로겔, 엔로겔이 에루살렘에 있는 두 샘 중 하나라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샘은 기온샘. 그래서 이 두 샘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사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셈 근원인 엔록에 거기 근처에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잔치를 벌인 거죠. 위세를 떨친 거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이미 왕이 되어버렸답니다.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나이 많아 늙어서 이런 소식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음, 왕한테는 좋은 소식,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런 소식만 하고 자기들이 꿍꿍이 하는 그런 소식들은 전혀 전달되지 않고 뒤에서 소면 호박씨 가는 소식들은 전혀 전달하지 않는 거죠.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알아가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먼저 바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나아가도록 나단이 청을 합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한 사람 말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증인을 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심히 늙었더라. 자기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아내 중 한 명과 시중 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세바는 나중에 또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자기 부하를 죽이고서 아내로 삼은 여자인데 그런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수냄 여자 아비삭이 자기 시중을 들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글쎄요 별로 저는 속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도니아가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간 거죠. 내가 왕이다라고 다윗이 선포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세력이 모인 거죠.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세력이면 나라 거의 전부입니다. 두 세력이 거기 함께 하니까. 네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누구 숙청해 버리겠습니까? 바세바하고 솔로몬은 가장 먼저 죽여버리겠죠.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먼저 바세바가 말했고 이어서 나단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윗이 허락한 적도 없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미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늙어서 국정에 지금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일이 만약 다윗에게로부터 연유된 일이라면 다윗이 최측근 분하야라든지 사독이나
또 여기 나단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왕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압과 아비아달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이당이 그러자 이제 두 사람 소식을 듣고 아 내게 이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구나 정리하고 바로 왕위 계승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죄송합니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그래도 아직 그의 총명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하겠다. 내일 다음에 수습하자 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하겠다. 다윗이 자기에게 이미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어 버리고 자기가 또 원하지 않았던 원래 선포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걸 보고 아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술로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대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엔노길 기혼 두 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혼 저쪽 엔노길 말고 기혼 그쪽에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혼셈을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건 다윗 왕이 정식 명령한 왕위 계승식이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죠. 이스라엘 민족 언어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멘이잖아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식 왕이 있습니다. 거죠. 저쪽은 잔치만 했고 이쪽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정식으로 성막 아직 그 당시 성막이죠.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렇게 솔로몬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로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는 겁니다. 음, 이쪽이 더 많이 모였다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식 독특한 그 과장법 표현은 참 재밌습니다. 땅이 갈라질 듯 했다. 그만큼 우렁찼다. 큰 소리였다. 그런 표현이겠죠. 아도니아와 그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기온샘, 엔노겔샘 서로 예루살렘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샘들이니까 저쪽에서 한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 거죠. 다 들렸습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성읍 중에서라고 생각을 가진 거죠.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내 주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당신 왕 아닙니다. 솔로몬이야말로 다윗 왕께서 왕으로 세우신 왕이고 지금 왕이 되셨습니다. 계승식 한 소리입니다. 그런 거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출고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이미 왕자에 앉아 있고 다윗왕이 앉는 그 왕자 거기에 솔로몬이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다윗 왕도 이 솔로몬의 왕의 기성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솔로몬이야말로 정식 왕이라고 다윗이 인정했다는 거죠.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들이 다 권력지향으로 다 함께 모였습니다. 아도니아 주변에. 그랬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감기 있다가 우리 반역자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비상계엄하니까 더 뭉치네요. 참 그것도 또 희한한 일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지금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가 얼른 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이 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건지 기브온에 있는 제단을 말한 건지 기브온에 지금 성막과 예전 성막과 그리고 예전에 번제단 거기에 있거든요. 또 다른 하나 혹시나 이게 제단불이라는 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거기에 임시로 또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그 제단불인지 둘 중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인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아니고 솔로몬은 왕이다라고 정식 퍼포먼스를 한 거죠. 솔로몬 왕께 전하매 솔로몬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이 아니고 솔로몬은 왕께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했더라. 이때 솔로몬 죽이실 때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도 죽이는 일은 일단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서 2장입니다. 이제 1장에서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 덮고 따뜻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2장 1절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가까워서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는 모두는 이 다윗이 가는 길로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오늘 삽니다만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겠죠. 죽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인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한 첫 번째 일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지라. 두 번째 부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탁은 네,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라를 다스려 달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내 자신을 지키고 국정을 그 뜻을 받들어서 수행해 달라라는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 자는 살릴 살생부 명단을 아들에게 넘깁니다. 수리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내 시대에는 요압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거겠죠. 마땅히 그리고 정반대로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정반대로 상 받을 자. 어, 이들은 정말 중용해야 된다. 가까이 된다. 그가 바리실레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너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살려두던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여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노라. 그래서 지금까지 시므이를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시므이가 아도니아 편에 서지도 않았어요. 어, 그대로 아도니아 쪽에 사람들이 몰려갈 때 시므이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살생부 명단까지 다윗이 전달하고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요. 30살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7년 반이죠, 사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나라가 그 왕권이 종교와 그리고 군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압과 아비아다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학기샤들 그런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전체 나라를 국력을 완전히 국가 권력을 솔로몬에게 가까이 하도록 핑계거리를 만들어줬죠.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내 것이었다. 내가 그래도 압살롬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직접 태어난 아들 중에 장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위는 원래 내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겠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이 말 같기도 하지만 한편 참 기분 되게 나쁘게 말을 하네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당신이 왕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이리다. 수냄 여자 아비삭. 다윗 왕이 나이 늙어서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주었던 시종 들게 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 이게 이 아도니아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더 솔로몬보다 그 윗사람으로 취급해달라 하는 그런 정책 전략이겠죠. 그런데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해올 때 솔로몬 왕이 뻥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위에 서겠다. 상황 노릇하겠다. 자기를 아버지처럼 여겨달라 하는 거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런다면 왕권도 그에게 주라고 그냥 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역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분하야가 왕의 이런 명령을 받아 즉각 처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 계엄이나 이런 사태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뻗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죽이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지금 유명무실하죠.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인권이 많이 높아진 나라가 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왕권 시대 같으면 꼼짝 못했을 사람들인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아비아달에겐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아비아달이 그래도 아론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는 마을이 어디냐 그러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이 아나돗이 나중에 보면 에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론의 직계 후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또 hil기야고요. 그런 일도 나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아나돗이라는 지명은 기억해 놓으시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아나돗 출신 그러면 굉장한 명문 사람 아론의 직계 후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됩니다. 이런 언어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행적과 구약 성경 말씀이 이래서 응해졌다라고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 성경의 표현들에 이스라엘 민족이 익숙하니까 그런 표현들도 열심히 쓰는 거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이제 반란 당사자 또 한 사람인 주역인 요압이 있죠.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달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나가면 죽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제단 뿔을 잡고서 거기서는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죽는다면 여기서 죽겠노라 하니까 아도니아가 돌아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그 제단불을 잡고 있던 거 만든 거 거기서 죽여버려라. 아우, 솔로몬도 참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압의 일방적인 살해 행위였다는 거죠. 암살 행위였습니다. 아브넬도 암살로 죽여버렸죠. 그리고 아마사도 다윗에게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압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됐죠. 이걸. 그들이 푸는 영령이 그겁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가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를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이 아도니아 반역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떻게 보면 올리는 그런 작업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유배 비슷하게 지냈던 모양이죠. 아니면 솔로몬 왕이 명령했던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얼른 성막에 있는 제단불 그걸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건 성막에 있는 제단불이라는 거 보니까 그쪽은 아무리 봐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 그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를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군권은 분하야에게 맡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아니라 종교에게는 사독이 대제사장직을 잇게 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이 도시에서만 살고 대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이 시므이와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시므이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답니다. 이제 오래도록 3년이네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시므이의 두 종이 어, 저쪽 블레셋 사람 블레셋 왕에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도망간 건지 일부러 보낸 건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서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이 안장을 쥐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 핑계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고 봐서는 시므이가 일부러 두 종을 블레셋 왕에게 보내고 나는 블레셋 왕과 이런 교류가 있는 사람이요. 응? 블레셋과 친하려면 나를 좀 중용해야 될 거요. 나를 시비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시위를 좀 하려고 했는 건지 이렇게 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은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를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랍니다. 2장에서는 솔로몬을 반대하는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왕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권력이 솔로몬의 손에 장악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사건으로 다음 3장이 국정을 정식 살피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열왕기 상서로 이어졌습니다. 열왕들 가운데 첫 번째 왕인 솔로몬의 왕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늙을 때까지 왕위에 계속 있었던 것, 이것이 또 다른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마지막에 그나마 현명한 처신을 했고 그의 왕위가 솔로몬에 넘겨져서 더 큰 사건을 가지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자는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자는 멀리 하라 하는 다윗의 부탁이 솔로몬에게 그 다음 이루어진 장면도 우리는 2장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길입니다. 이 하루길에 우리들과 정말 생명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삼겹줄 같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께서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선한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로 오늘 우리의 걸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